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또 이곳에 또 단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또한 이 성도들 마음속에 갈급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공급하여 주시고 진리를 계시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름이 우리 정말 살면서 이재성이라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한 3, 4년 전에 와서 제 이름과 같은 분을 만나고 또 저희 학교 뭐 이렇게 친인척 그런 걸 따지는 건 학연 지연을 따지지 않고 저희 또 학교 선배님이시고 정말 많은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또 제가 이제 미국을 지금 왔지만 또 카타르에 있을 때 또 갑자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연락을 드리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그냥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 사정 또 이곳 또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소식도 이렇게 전하면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때 이제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했냐면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목사님께 주셔서 지금 있는 시기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때도. 근데 그 시기를 잘 감당하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다시 근데 이제 시간이 훌쩍 타임머신을 지나고 와서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또 서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곳에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고 또 담대하게 또 제가 갖고 있었던 또 이렇게 경험했던 소식들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저는 카타르라는 곳 아시죠? 중동 GCC 국가 중에 한 국가고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올해 2022년 월드컵을 준비하는 그런 좀 알려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미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전혀 낯선 무슬림이 100%고요. 또 GDP가 세계 2위일 정도로 부자 국가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그냥 이슬람의 땅이에요. 이슬람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슬람의 그런 가르침과 철학과 그 모든 것들이 또 언어 속에 모든 것이 그냥 이슬람의 그 모든 국가의 시스템이 다 있는 곳에 이렇게 푹 젖어서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 돈도 많고 사람들도 젠틀하고 정말 좋은 곳이에요. 카타르. 이제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로 12년간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카타르 선교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카타르의 그 무슬림들의 신앙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저는 가서 성경 복음을 막 예수님을 전하면요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미 제가 전하는 복음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또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변증까지 이미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너 그거 알아? 그 이후에 무함mad이 왔어. 그러면서 이래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그게 얼마나 교육이 잘 되어 있던지 이 친구한테 물어봐도 그 얘기를 하고 저 친구한테 물어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이 이 무슬림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변증에 대해서 이미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 어떤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생각했던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이런 역사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씨알도 안 먹혀요. 진짜 근데
뭐 서로 종교는 존중해줘요. 예,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주지만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은 전혀 저희 기대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좀 많이 방황했죠. 좀 당혹하기도 했고, 야 이제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할 말을 잃고 뭘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 같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뭐 제가 가고 싶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려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한 12년을 제가 이렇게 좀 가까이 말할 때니까 네, 좀 이게 울리는 것 같아서 잘 들리시네? 예, 예. 한 12년을 생활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정리되었던 건 뭐였냐면, 다 있구나. 이들에겐 다 있어. 예배도 있고요. 기도도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뭐 이렇게 구제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잘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정말 제가 아는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들보다 더 잘해요. 제가 아는 평범한 무슬림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거 뭐 하루에 5번 새벽에도 일어나서,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그쪽에도 날라리 무슬림들이 있긴 한데 되게 잘해요. 그리고 어떤 삶에 대한 철학, 모든 걸 그 알라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아랍어로 알라라는 것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 무슬림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서렌더한 사람, 그러니까 복종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 자, 그러니까 모든 걸 무릎 꿇은 자. 그래서 그런 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들도 뭐 설교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삶을 너무 잘 살아가요. 그 시합을 저 이제 태권도 코치로서 그들과 함께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면서 사실 제가 배울 게 더 많았어요. 우리 그 중동의 무슬림들이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러면서 좀 혼란스럽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선교하러 왔다가 무슬림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처음에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하나님 중심적이고 정말 어떤 정말 핵심된 말씀의 깊이와 그런 복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진짜 여기 와서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왔다가 무슬림으로 갈아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있어요. 예. 그들 사이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또 하나님께 많은 질문들 이렇게 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힘들었죠. 예. 왜냐하면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간이었거든요. 나는 이거 하러 왔는데, 나는 열심히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이것 또한 만만치 않고, 그러면서 이제 생존을 위한 모드로 계속 살아가게 되면서 이 진짜 본질적인 부분들을 한참을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끝났으면 아마 저는 그냥 그곳에 계속 남아 있거나 정말 극한 상황에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눈을 열어서 알게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슬람뿐이겠습니까? 어떤 세계 어떤 종교 가운데서도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슬람에 다 있는데 없는 것 한 가지. 그게 뭐였냐면 대속의 사랑이었어요. 대속의 사랑.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큼은 그들이 전혀 컨셉을 잡지 못해요. 그 장님들에게 본다는 것을 설명한다는 게 너무 어렵듯이 그들에게 대속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마치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철저하게 나의 죄는 내가 지고 내가 책임진다 라는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는데 누군가 대신 벌을 받아 라는 걸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지고
내가 잘한 것,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철학이 그 신앙이 뭐냐면은 나중에 내가 이렇게 이 삶이 끝났을 때 여기 저울이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 것과 죄를 진 것이 이렇게 저울에 딱 나서 죄가 이렇게 많아지면 지옥 가는 거고 잘하는 게 많아지면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어떨 때 선행을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선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뒤에 배우를 보면 뭔가 보이지 않는 데서 죄를 진 거야. 죄를 짓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해요. 야, 이게 어쨌든 이들의 본질이구나. 어쨌든 행위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뭐 보통 저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이 녀석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잘못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이렇게 나한테 잘한 게 있잖아.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더 마음이 녹아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철저히 인간적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런 생각과 사상 가운데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속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대신 벌을 받고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매를 맞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종교가 이렇게 멀지해서 이렇게 합치고 쭉 빠져나가면 이슬람이란 종교가 기독교의 모든 가치를 다 교집합으로 먹고 가는데 한 가지 통합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남는 게 있는데 그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왜 십자가 그렇게 교회에서 찬양할 때 십자가 사랑을 노래 불렀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성경의 핵심이구나. 왜냐하면 다른 곳에 없는, 아무 데서도 카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무슬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는 하나님은 의인을 정죄하지 않아요. 의인을 반드시 살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있었는데 대신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 해가지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는 가룟 유다라고 믿어요. 이게 무슬림들이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잘못했던 배신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권선징악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알거든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렇게 따로 은밀하게 빼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셨다. 이게 바로 이슬람에 믿는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도 의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게 딱 빼주실 것 같은,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 처한 위기에서 착 이렇게 특혜를 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실체, 복음의 진리는요, 뭘 얘기하냐면요,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야 됐어요. 그 자리에 서셔야 됐었고 그 자리에서 피 흘리면서 처절하게 아버지를 부르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였어요.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시지만 이게 복음의,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본질이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 누군가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지는 것, 이게 십자가의 능력의 핵심이고 십자가 복음의 부활의 어떤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저도 그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어떤 제가 이제 코치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잘해서 금메달을 많이 따고 역시 예수 믿는 코치가 가르치니까 우리 선수들이 잘하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이야 막 진짜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같아 그러면서 막 어떤 그런 헛된 망상을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저는 나름 열심히 했지만 많이 힘들었고 또 우리 선수들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많이 뺀질거렸고 또 저는 있는 것들을 다 퍼줬지만 나중에는 제 뒤에서 저를 배신하고 제 뒤에 등에 칼을 꼽는 그런 어떤 배신의 아픔들 이런 것들이 얼룩진 게 제가 카타르에서 삶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이야기들은 전혀 생각 나오지 않고 정말 아픈 고통의 시간 또 어떤 막막한 소망 없음 이들이 예수를 믿겠는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네,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는가? 나는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사는데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는가? 하나님 저는 안 믿어지는데 이거 어떡하죠? 저는 1%의 믿음도 안 생기는데 어떡하죠? 그렇게 제가 기도했던 그리고 어떤 그런 선교의 사명과 부르심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보기 좋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제 안에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안 믿어지는데 뭐 하나님이 하실 거면 뭐 언젠가 하시겠죠. 근데 저는 안 믿어지네요. 이들이 돌아온다는 게. 그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가지 좀 이렇게 변환되는 사건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저희 가족이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좀 단행을 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로 했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 간절한 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카타르 한인교회에 이제 소속돼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막막했는데 하나님 불러도 대답은 없으시고 뭐 기도를 하라고 눈을 감으면 잡생각이 시합 졌던 생각도 나고 옛날에 뭐 있었던 추억도 생각이 나고 또 걱정도 생각이 나고 오만 잡생각에 기도가 하는 건지 오히려 기도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번에는 날 좀 만나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제 안에 뭔가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냥 주여 그러니까 주여 막 하면서 근데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주변에 갑자기 그 조용히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의 시선이 막 느껴지면서 이거는 민폐고 이건 나이스한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눈치를 보고 그럴 어떤 제 형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고 정말 괴로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정말 목 놓아서 부르는데 주여 삼창이 어디서 나왔는지 대충 알겠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주여 삼창이 이런 데서 나왔겠구나. 그러면서 주여 그냥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주여만 나오는데 한 몇 번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그러고 부르짖는데 갑자기 통곡이 나와요. 제 안에서 이 깊은 곳에 있던 통곡이 팍 터지면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있었던 것들 그러면서 이제 방언이 나오고 막 통변이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1시간 정도를 그냥 계속 울면서 막 주저리 그냥 막 회개하고 또 간구했다가 또 원망했다가 막 그런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조용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때가 뭐 여기 오기 한 3년 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다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들아, 내가 너를 이 땅에 축복하는 자로 불렀다. 근데 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을 멈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다 됐어요. 클리어해졌어요. 그냥 그동안 제 마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원망, 분노, 판단, 절망, 어떤 또 욕심, 뭐 어떤 두려움 막 이런 게 얼룩져서 막 있던 제 모습이 그냥 그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카타르를 보내셨나? 내가 너를 이 땅을 축복하는 자로 불렀어. 근데 내가 그 일을 멈춘 거야. 그러니까 주방장이 일을 멈추니까 음식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주방장은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내가 축복하는 공급하는 자는요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그 일을 멈춘 거예요. 그 일을 멈추니까 나도 공고해지고 나도 가난해지고 나도 이들과 별다를 게 없는 형식과 종교와 그 어떤 나의 종교적 프라이드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그냥 뭐 그냥 옴싹달싹도 못하고 그냥 그 프레임에 꽉 갇혀가지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 주워 든 걸 이제 배운 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또 저렇게 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고 뭐 그래서 꽉 이렇게 조여져가지고 완전 옴싹달싹 못하는 제 모습을 그때 봤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그 한마디, 아 하나님 나를 하나님 진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맞고 나를 이 땅을 축복하는 자로 불러주셨구나. 그게 그날 그 시간에 바로 이해가 되고, 바로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가면서 보이는 그 모든 건물과 사람과 공사 현장과 차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 느껴지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이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근데 그 긍휼함과 축복이 계속 흘러나가는데 막 제 몸에서 막 이렇게 무슨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 뭔가 그 짜릿 뭐 이렇게 할 땐 모르겠어요. 그런 게 막 쭉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제가 그 bless, God bless you 막 이렇게 막 선포하고 막 할 때마다 그 놀라운 그런 감동이 막 또, 그래서 정말 얼마나 많이 축복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로 불러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나 후가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게 진짜 이럴 수도 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한참 운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한번 그렇게 인격적으로 한번 확 바뀐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2번 거듭나기도 하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럴 정도로 제가 예전에 처음에 막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옛날에 음주감으로 상당히 즐기고 선수 생활에 하면서 또 나쁜 짓은 뭐 그냥 세상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살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엄청 놀랐었거든요. 주변에서 야 왜 그래 갑자기 네가 갑자기 하루 만에 진짜 하루 만에 술을 안 먹어 재성이가. 그리고 갑자기 막 얘가 이상해졌어. 그러면서 막 주변에서 다들 걱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희 팀에 있던 분들, 코치님, 친구들 막 또 외박 나갔다 오면 막 저한테 막 밤에 있었던 얘기 막 얘기 듣는데 이제 그때 너무 그게 듣기 싫고 그래서 막 도망가고 그랬더니 형 왜 그래요? 그러면서 막 저를 따라오면서 그런 어떤 큰 변화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보다 사실은 제가 체감하는 더 큰 변화가 그때 그 시간 그 기도 이후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축복하고 또 모든 상황이 축복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의도하지 않게 얻어 걸려가지고 은혜가 확 임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뭐 특별히 한 거 없는데 막 은혜가 엄청 임해가지고 막 또 충만해지고 또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가 또 그 다음날 은혜를 사모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맹숭맹숭하고, 저는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른들이 걱정하시기
재성이는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다. 얘는 이렇게 기복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막 좋을 때는 너무 좋은데 또 막 없을 때는 또 너무 궁핍하고 그게 너무 이렇게 심하다는 걱정을 많이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저는 또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이게 또 이 업앤다운에 하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어떻게?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그전처럼 돌아갈 것 같으면 저는 진짜 그만 살고 싶어요. 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미련 없어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제와 같은 은혜 오늘 부어주시지 않으면 전 진짜 그만 살고 싶어요.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또 변함없이 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셔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또 성령에 사로잡혀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이 성령 안에서 잡히면 사실 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중보 기도였어요. 그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쩔 때는 저 뒤에 기도하시는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뭔지 모르지만 저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계속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런 기도를 매일 아침에 기도 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저 그럼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전에 그렇게 살게 하실 거면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 간절함을 매일 지금도 오늘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또 집안에서 짬이 날 때마다 그 간절함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그 부르짖는 기도가 그냥 어떤 그런 큰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왠지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뭐 보통 안 하니까. 근데 그 작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깨달아진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막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 찾으라, 나를 부르짖어 구하라, 나에게 부르짖어라 하는 그 구절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성경에.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그 안에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냥 부르짖는다고 이게 이제 또 잘못하시면 부르짖으면 되는구나가 아니고 그 부르짖음 속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부르짖음 속에는요 간절함이 담겨 있어요. 사람이 보통 간절하지 않으면요 부르짖음이 잘 안 나와요. 주변을 의식하거든요. 보통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을 의식하고. 근데 내가 정말 간절해 보시죠. 정말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가서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편히 드세요. 그랬을 때 내가 가진 한 가지 기대, 소망, 병원에서도 이제 방법이 없다.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무엇을 할까? 그때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우리의 심령이 되죠.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간절함이 생기느냐? 안 생겨요. 그걸 우리가 조정할 수 있냐? 내가 간절함을 가져야지 하고 노력한다고 가질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간절해지지가 않거든요. 간절한 상황은 사람의 일평생에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할까 말까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제 모습입니다. 보통 나뉘어진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월급을 받으면 여기 월급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제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월급을 받고 자 이거는 생활비, 자 얼마는 또 인터넷 보험료
뭐 또 적금 뭐 이렇게 다 빼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이거는 저거고 이거는 뭐 이렇고 다 빼놓고 남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어요. 한 마음이 아니에요. 전심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전심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도 세상을 살면서 또다시 시간의 하루라는 시간을 지나서 기도 자리에 섰을 때는 그런 거예요. 또 제 마음은 또 나뉘어져 있어요. 또 갈라져 있고 또 차가워져 있어요. 그 마치 이제 제가 표현하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 이렇게 호박엿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를 차갑게 해가지고 바닥에다가 탁 떨으면요 쫙 깨져요. 그 깨진 거를 하나씩 이렇게 집어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마치 우리 마음이 이렇게 깨져 있어요. 차가워져 있고 갈라져 있고 조각나 있고. 근데 제가 경험한 거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부르짖으라고 하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유가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리라, 하나님을 경험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마치 이 깨어진 호박엿 이 엿이 프라이팬에 올려져서 이렇게 뜨거워지면 녹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둥그렇게 해서 한 유닛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된 마음으로 또 그 따뜻한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어떤 뭔가 플렉서블한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온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줘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요, 근데 이 원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어쩔 때는 부르짖는데 30분 넘게 부르짖기만 한 적도 있어요. 주여, 마음이 안 모아져서 내 마음이 자꾸 나뉘어져서 또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고, 그래서 어쩔 때는 부르짖다가 근데 못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만나주실 때까지 부르짖었어요. 만나주시고. 왜냐하면 오늘 안 만나주시면 저는 안 살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만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안 만나주시면 저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잔인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삶을 계속 산다는 것은 저에게는 너무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나주실 때까지 부르짖어요. 만나주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 한 분만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다른 여러 가지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원해요. 주님 만나주세요. 내가 당신 한 분만 원해요. 내가 사업도 있고 병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이거 다 괜찮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나를 만나주세요. 라는 오직 내 안에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 성령님 오늘 만나주세요. 오늘 나를 만나주세요.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결국 만나주세요. 만나주실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었어요.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나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 믿고 계속 부르짖는 거야. 딴 생각 들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너 지금 뭐하니 지금 소리 지른다고 뭐가 되냐? 야 시끄러워.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만나주실 것 같니? 막 이런 잡생각이 막 들어와요. 에이, 하나님 약속하셨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이거는 정말
진리입니다. 한 전심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것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내려놓아지시겠죠. 네. 그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목 놓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럼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게 다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문제가 있고 여전히 산적해도 변한 건 없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지혜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까 말씀했던 거 있잖아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딱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 대속의 사랑,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느꼈을 때 우리 안에 변화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의 사랑을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라지더라고요. 문제가 없어지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축복이 되어지더라고요. 나한테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고 화가 나고 답답하고 열이 치솟지만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정말 뭐 이렇게 그냥 의지적인 게 아니라 마음에서 불쌍해요. 긍휼하고, 아유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들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또 메시지 보내고 통화하고 뭐 플로잉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분의 마음,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그분이 가시면서 그 길 가운데 걸으시면서 느꼈던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뭐냐면요, 성경이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그러면서 저 같은 무지한 사람도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 야, 이건 진짜 말씀이 막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저희 이렇게 분수쇼 있잖아요. 물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아름답게 해가지고 막 그 쇼를 하듯이 구약과 신약과 막 그 시편의 말씀이 막 이렇게 막 생각나면서 하나의 메시지로 쫙 꿰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막 또 감동하고 있다가 또 이런 자리가 되면 또 나눠요. 또 저 같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태권도 선수 출신이고요. 신학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또 어떤 성경을 그닥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제게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사람들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피어나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세요. 심지어는 기도하면 아픈 것도 낫더라고요. 신유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필요에 따라서.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침에 하나님께 만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그거 확인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 어떤 것보다 너무 중요한 게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나면 다 해결돼요. 준비 안 됐어도. 어쩔 때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코로나로 힘든 기간에 우리 여기 태권 산호세 북가주
어떤 태권도 사범님들 몇 분이 모여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저도 제 삶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운동 가르치고 또 뭐 운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떤 날은 정말 말씀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못한 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작은 했고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제가 신호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탁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고개를 딱 해주세요. 괜찮다. 그러면 저는 이제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말씀을 계속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제가 너무 감동받고 다음날 그 녹화했던 영상 파일, 음성 파일을 다시 듣고 새벽에 그 파일의 말씀에서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또 막 엄청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만나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놓치지 않는 것, 중요한 거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른 거 갖지 않는 거,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시고 제 가정의 주인이시고 제 모든 것에 하나님 당신 주인이십니다. 이게 또 흐려지면 다시 기도하면서 버려지고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 부져잡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만들어 주시고 그 삶이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뭐 요즘 뭐 100세 시대 80세 시대 하는데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한 45세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전혀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반 살아왔구나. 근데 이 시간들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까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니까 앞으로는 더 짧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준비가 됐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항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분 앞에 갈 때 그분 앞에서 하나님 왔습니다. 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라.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삶을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살아내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걸 살아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그 기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저에게는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뭐 서두 없이 막 제가 원고도 없이 막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것. 이것은 아까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다 있을 수 있어요. 건강, 재정, 여러 가지 소원들, 문제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 한 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면요 다 해결돼요. 그분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의 소원은 또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는 그분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는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는 그런 삶을 원수를 사랑하는 대속의 사랑을 하는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그 삶을 동경할 수 있는 또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 부어진 정말 제가 표현하면 이런 거 같아요. 이렇게 한 컵 주어져요. 한 컵이 딱 주어져요. 그러면 이 컵은 오늘 하루를 살기에는 너무 조금 양인데 이 컵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서 부어주고 다시 빈 컵을 들고 있으면 다시 채워져요. 한 컵이. 또 이 컵을 그 다음 오후에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부어주면 다 부어주면 또 이 컵이 저녁에 만날 사람만큼 또 채워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막 오늘 이만큼 이렇게 확 부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컵, 반 컵, 막 이만큼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고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절히 구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딱 그 한 컵이에요. 오늘 내가 문 열고 나가면서 내 앞에 만날 그 한 사람, 오늘 문 열고 나가면서 내가 결제할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거 해결하고 나면 그거 내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사셨던 그 감동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한 컵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한 컵 들고 사는 인생이 한 컵. 뭐 이렇게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풍족하게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이 한 컵 들고 살아요. 근데 이 한 컵은요, 이 컵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목마르지 않는 그 과부의 기름 뭐죠? 그 있었죠. 그 구약에서 아무리 써도 계속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공급, 그게 우리 안에 채워져.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요. 그 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많은 사랑을 많이 공급해 주세요. 그게 저는 그거 하나 배웠어요. 12년 동안 살고 잘 정리하고 마감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어느 순간 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랑 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쫙 돌아봤는데 제 주변에 제 마음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관계도 회복되고요. 뭐 일도 뭐 다 잘 돼요. 뭐라 잘 돼. 뭐 그냥 뭐 잘 된다는 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다 하나님 선을 이루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내가 그동안 진짜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렇게 진지하게 알았으면 이렇게 살았을 건데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자신을 선교지에 보내시고 그 나라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딱 요 한 가지를 배우게 하시고 또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 사랑을 또 알게 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배움의 자리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배운 나의 아주 정말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딴 건 뭐 제가 말할 게 없어요. 이게 전부고 이걸 배우고 저는 저희 가족이 이제 미국에 오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태권도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일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지 한 달 반 됐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는 그렇게 물 한 컵 들고 삽니다. 물 한 컵 들고 또 살고 또 한 컵 들고 살고. 근데 그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또 많이 긴장하고 있어요. 두 컵 갖고 싶은 마음, 뭔가 물병 하나 뒤에 두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항상 손에 한 컵, 하나님 주신 이 한 컵 들고 살아가는 훈련들, 또 거기서 배운 것들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일단 미국에 왔는데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가 배웠던 거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저희도 맡기고 함께 순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또 오늘 좀 너무 길어진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서없이 나누었던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또 작은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